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에는 반전이 있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이 가장 높은 인구 퍼센트 중에 가장 높은 나라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자살하는 것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여기에는 이제 질병이에요. 이것도 질병인데 그 자살 가운데 그 질병이 안에 숨어 있는데 그 질병의 병이 무슨 병이냐?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병이냐면 고독이라는 병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병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병이죠. 또 이 병은 약을 먹고 치료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또 특별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요, 위로받고 또 치료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약이 아닌데, 건강한 사람과 풍성한 사람이 위로하는 것보다 나보다 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나보다 더 힘든 여건에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위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참 좀 특별하긴 하지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고난이나 질병이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알의 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것은, 진정히 우리에게 위로와 약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환경이나 또 어떤 큰 위로의 말씀이나 또 궁극적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더 고난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인간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나는 예수님보다 더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아, 나는 예수님보다 더 고난 받았어 라는 분은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고난이 회복되고, 또 질병 중에 있는 사람은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우리가 먼저 가장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첫 번째 바로 해야 할 일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이 고난을, 이 질병을, 내게 온 이 어려움을 나는 나의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중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가까이에 두고 늘 듣고 읽고 만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이 이 문제는 나보다는 더 작은 문제인 것 같아, 이 정도 문제는 나의 문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 스토리를 깊이 묵상해 보면은 성경에 있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큰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을 보다 훨씬 더 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 성경 안에서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구별된 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을 얻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기적을 품게 되고 찬송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고생을 했던 이 여인의 이야기는 정말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 너무나 고난 중에 있는 여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체험했고 앞으로도 체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질병은요, 우리 육신의 고통도 있지만 더 큰 고통을 겪어본 체험들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뭐냐면 격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혹은 2주일, 한 달 정도를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쉬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진짜 격리를 당해본 사람들은. 그런데 자그마치 이 여인은 12년 동안을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니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독이라는 병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을 오늘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서 내가 이 정도의 고난 중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다행히도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격리 중에 있었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유출병, 피를 계속 흘리는 여자는 공동체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회당에도 나올 수 없고 사람들 사이에 나올 수도 없고 나오면 일종의 다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나올 수도 없고 이제 계속 피가 흐르는 이런 병을 갖게 되면 사람이 몰골이 아니잖아요. 심하게 아마 악성 빈혈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몸도 야일 대로 야여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 사람 앞에 나올 수 없죠. 사람들이 금방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 혼자 골방에 있어야 되고 자그마치 12년을 이 혼자 고독 속에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참 다릅니다. 똑같은 이런 형편에 있어도 이 말을 듣고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 이 엄청난 소문을 듣고 기로 이 소문을 듣고도 흘리는 사람 있겠지요. 이 여인은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 여러분 기업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 안에서 다 우리는 그 예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 바로 내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문제를 안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런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는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천국을 침노했습니다. 무리 앞에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의 질병이 치유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예수님이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돼요.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의 이 문제는 나오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터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가서 모든 위험 요소를 다 감수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여인은 문제 해결을 받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자기 집에는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이렇게 동생이 있었대요. 근데 이 동생이 사랑을 할 수밖에 없고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동생이었대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까지 수석의 자리를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고, 그것도 너무나 이등과 차이가 있는 그런 아주 천재적인 동생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성품까지 좋아서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자기도 자기 동생을 그렇게 사랑했대요. 그런데 이 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자살을 해서 죽었답니다. 자기한테는 얼마나 그 가족들에게는 큰 쇼킹이었겠어요. 자기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신학을 하게 됐고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가 깨달은 거죠. 그 똑똑하고 성품이 좋고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그 동생이 왜 죽었을까를 알게 된 거예요. 모든 능력을 가져봤지만, 사랑을 받아봤지만 그 동생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지요. 인생의 한계를 안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기 안에 기쁨이 없는 것을 깨달은 거죠. 사랑을 받아봤지만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 형은 그런 동생을 통하여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 목회자가 됐고, 목회자가 되는 과정 중에 예수를 만났고 그 원인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서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있는 이 문제들은 예수를 만나야만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이 여인은 당시에 보면은요,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제가 요즘에 미국 드라마를 좀 봐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좋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제가 보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과 연결이 되는데, 미국 사회가 참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데 가족 중에 누가 중환병이 걸리면 병원을 잘 못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의료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잘 못 가요. 막 정말 이렇게 병원을 가려고 하면 막 마음에 엄청난 각오를 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자기들의 삶이 완전히 반쪽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을 잘 못 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당시 2000년도 넘는 그 당시에 의원을 찾아갖고 돈을 허비했다는 것은 이 여인은 꽤 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의원을 찾아갈 수 있지 않아요. 병들면 그냥 죽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의원을 찾아갈 수 있고 돈을 허비했다는 것은요, 꽤 어느 정도 위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여인도 이 병 앞에는 아무 자기의 능력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돈 가지고 치료받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괴로움과 고통이 더 중하여졌다고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내가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세계에서 정말 의료 천국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 갈 수 있어요. 1,000원만 들어도 갈 수 있는 사람이 조건을 갖춘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10,000원 안쪽에서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의료 혜택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 번 병에 들면 쉽지가 않아요. 중환병에 걸리면. 그래서 어떤 그 문제보다도 우리는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허비했을 뿐만 아니라 더 힘들고 고난 중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 여인은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아멘. 모든 것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 모든 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기적을 체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교회는 나오고 있으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구원의 확신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사고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의 세계에 여러분이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뛰어넘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우리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질병에 걸린다는 것은 사실은요, 저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나 율법적으로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받을 수 있는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면 두려워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율법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질병은 애굽에 내린 병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규례를 지키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에 걸린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요 공감받을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판단받는 문제인 것이죠. 두렵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질병에 걸리면 말 잘 안 하잖아요. 판단받을까 봐. 그러나 이 문제를, 이 고난을, 이 고통을, 고독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더 가까이 나가 주님의 옷자락을, 주님의 숨결을 느낄 때 그분의 감각, 그분의 숨결, 그분의 피와 살을 느낄 때 여러분은 질병과 고통 중에서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고난받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당하면 다 손가락질 받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고난 중에, 질병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속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숨결을 느끼시고 그의 피 묻은 손을 만지시고 그의 피를 마시고
그의 살을 만지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마태복음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의사 되시고 의원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수치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여러분 되셔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고 치료받으시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